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때때로는 그와 반대로 못하게 막으시고 저지하고 제지하시는 그런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한이란 말은 한계 설정인데요. 저지는 못하게 막는 것이고 제한은 어느 범위까지는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하신다는 거죠.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도록 어떤 허용을 하시더라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인간은 행동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는 크게 세 가지요. 또 통치라는 이 사안은 또 네 가지라는 이런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악한 일도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방해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넘어서야 되지 서는 안 될 경계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쳐서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종말론적인 새 창조, 마지막 창조, 새 창조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열려있는 세계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창조라고 했다면 그 변화되는 창조의 목표는 성경에 의하면 새 창조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공간도 창조했다고 합니다.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다면 이 시간은 흐르고 변하는 것이고 시간과 더불어 이 창조는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는 열려있는 창조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개방된 체계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타락 이전의 본문에 근거하여 첫 창조는 완벽했다, 완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지만 완전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는 타락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절대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했다고 해서 아담이 아무런 노동과 수고와 고통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에 더 큰 수고를 주시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락 전에 인간은 노동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고와 노고 없이 입만 열리면 저절로 열매가 입에 떨어지고 아무런 상황과 다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타락하기 전에 여인이 아무런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기를 저절로 쑥쑥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것이고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지 태초의 창조가 아무런 고통도 수고도 없는 완전한 먹고 노는 그런 유토피아라는 뜻으로 창조를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처음부터 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계,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서적이고 현실적인 창조 이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이 계속된 창조는 종말론적인 목표를 향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종말론적인 목표, 마지막 창조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밤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묘하게는 바다도 없다고 말해요. 바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혼돈스러운 그런 세력이었으면 마지막 새 창조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나 새 창조에는 바다가 없다고 할까요? 여하튼 그것은 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번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새 창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희망의 신학자 모트만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를 가져왔을 때 만물의 창조가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지만 만물의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가 극복되었던 그날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몰트만 말합니다. 새 창조는 이미 예수의 부활, 예수의 활동을 통하여 선포되고 이 땅에 앞당겨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와 부활함으로써 과거의 죽음, 과거의 첫 자연적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안식, 종말론적인 안식 사바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영원한 축제, 끝없는 잔치와 같은 것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새 창조하심으로써 이 피조물과 끝이 없는 영광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은 수고와 고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더불어 영원한 사귐과 교통과 교류를 하시면서 하나의 축제, 잔치를 벌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영화롭게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이 세계를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도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창조라는 의미에서 멈추거나 중지된 창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지와 멈춤은 그 죽음이죠. 완전히 첫 창조와 달리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새롭다는 의미에서의 마지막 창조이고 종말론적인 창조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큰 영광을 향하여 창조는 끊임없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이 영광의 잔치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창조되었고 이 영원한 끝이 없는 잔치를 위하여 초대받았습니다. 이런 소망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죽음과 고통과 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희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뻐하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소망을 우리가 향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고난도 감사히 받고 즐거이 받고 때때로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고난도 즐거이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단순히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더 영광으로 변모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고난도 미래의 영광으로 변모될 그런 하나의 준비로서 이 세계의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땅의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거나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유발하라는 의미에서 과학적인 그런 피해망상적인 혹은 피학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여기서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부득이 받아야 되는 고난은 부득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며 회개해야 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은 삶을 위하여 늘 노력해야 하지만 이 땅이 완전한 고통이 없는 새 창조가 이르기까지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정당한 고통, 어려운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잘 이길 것인가, 감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목적은 아니었고요. 잠시 제 강의가 곁길로 샘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태초의 창조로부터 계속적 창조로 이어지고 계속적 창조는 궁극적인 새 창조로 향하여 새 창조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또한 희망의 종교요, 종말론적인 종교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종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